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지금부터 목사님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잘 안 들으면은 나중에 목사님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목사님은 어떤 실수를 많이 했으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분 나이대에 한동안 계속 어떤 실수를 했으면은 목사님이 계속 실수한 게 있는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잘못이 많다. 희수야 좀만 일로. 희수야 우측으로 좀만.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진짜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나는 잘못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예전에 이런 잘못을 했고, 나는 예전에 이런 잘못을 했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아유 부끄럽다. 아유 진짜 나는 진짜 죄인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누가 했다고요? 목사님이 자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면은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안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늘 자기 자신 앞에서 늘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복음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정죄라는 이 단어,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할 때 이 정죄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 이 정죄를 좀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쓰는 헬라어 정죄는 어떤 정죄면, 자, 카타크리마는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딱 법적 판결을 내린 거예요. 딱 정죄, 법적 판결, 유죄라고 하는 법적 판결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될까? 이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진다. 죄가 있다고 정해진다. 유죄 판결이다. 카타크리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 유죄 판결이 내려질까? 네, 어떤 사람? 네, 잘 안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판결이 내려진 자고, 죄가 있다 판결이 내려진 자의 신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있다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유죄받은 인간이라는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정죄랑은 달라요. 정죄는 죄를 짓냐 안 짓냐의 수준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정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면 유죄를 받은 인간으로서 지옥에 갈 자냐 아니냐라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옥에 갈 유죄가 있는 자라고 판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착각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진짜 못난 사람이고 전 죄인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게 교회 안에서 미덕처럼 여겨져요? 아니면은 무슨 말실수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여겨져요? 약간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거 알죠, 여러분? 약간의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은 이 자신을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교 사상이랑 우리가 같이 콜라보 되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말을 우리가 미덕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 지금 찾을 필요는 없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괴수 중에 뭐다? 괴수다. 누구?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바울 신앙 너무 좋은데, 바울 신앙 너무 좋은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조차도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니까,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 뭐야? 바울이 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라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미덕처럼 여겨요. 유교 사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근데 목사님 딱 하나 얘기할게요. 뭘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육신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알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해요. 언제나 나는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육신을 입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고 그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우리는 언제나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죄를 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정죄와 죄책감,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죄책감. 자, 죄책감이 뭐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죄책감은 좀 다른 얘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과 실제 죄를 지은 건 왜 뭐가 다르냐? 목사님이 은하한테 욕을 했어. 이거는 목사님이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은하한테 욕을 했으면 죄를 지었죠. 근데 은하한테 욕도 안 했는데 나는 누구 언제든지 욕을 할 수도 있는 존재야. 나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도 않는데 갖고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죄책감이에요. 그거는. 이 죄책감은 여러분 어떤 거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데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 아니에요. 나는 죄인, 나는 이렇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봐봐요, 나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죄책감과 죄 이거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믿은 순간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봐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안 찾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의롭게 된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목사님 봐봐요. 동재야.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의롭다 함을 얻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말씀 기억할 거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성경 구절. 자, 보여요, 여러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의인이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다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걸? 다 합쳐서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가치가 그전에는 죄인이었고 사단 마귀에 속하였고 그 전에는 정죄를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갈 자였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을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까지 볼게요. 목사님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다 보고 할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범죄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범죄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때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입었는데 죄를 짓죠. 육신을 입었을 땐 죄를 짓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범죄는 좀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왜 착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막 계속. 근데 목사님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이걸 꼭 기억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곧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거룩한 사람. 자, 근데 목사님 제가 죄를 짓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짓게 되는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공존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현재 상황을 가리켜서.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저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나를 낮춰서 위덕으로 그렇게 낮춰서 얘기해야지라고 하는데 저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의인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럼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방금 읽은 게 1장 15절 말씀인데 두 절 앞에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때는 자, 내가 전에는이라고 했어요.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결과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한 거야. 과거를 칭해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과거를 칭해서 이해 안 가나? 아론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이 순간의 죄인 중에 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게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였으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가 이제 영생 얻은 자가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 나올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보이죠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사도 중에 가장 작대.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다 하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작은 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했던 자신의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그랬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하냐? 죄책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죄책감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질환도 찾아오게 돼. 마음이 계속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계속 지나치고 계속 도가 계속 지나쳐지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질환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 목사님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우울증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 이후에는 또 뭐 다른 것들도 뭐 공황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러면서 막 올가매고 나는 죄인이지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것들이 나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 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 성경에 그러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좀 기네요. 자, 그 중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종교에 보면 맨 마지막에서 세 줄 위로 올리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목사님 가렸어요, 미안해. 자,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참소?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는 고소.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밤낮 참소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가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 한다고요? 참소, 고소한다는 거예요. 뭐 있다고? 얘 죄 있어요. 얘 뭐 잘못했어요. 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죄 있어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참소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의 역할이 얘 죄 있어요. 해나 죄 있어요. 해나 예전에 무슨 죄 지었어요. 회개했는데도 이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는데 이거 뭐 했어요? 너 이랬잖아. 야 영진아 너 예전에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사람들이 이거 다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예은아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잖아. 사람들이 다 알면 모든 사람들 알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냐 하면서 이 마음 죄책감과 너 예전에 실수했잖아. 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봤잖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마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면서 내 죄책감을 덜는 줄 알았는데 참소함으로써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맞아. 나는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잘 보면은 사실은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가 있다. 누가 죄가 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목사 얘기했죠.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를 들어줄게요. 좀 지울까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자, 한 사람은 유다예요. 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안 배신했어요? 배신했어요, 둘 다. 자, 이걸 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우리한테 물으시지 않으세요. 오직 사탄만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계속 얘기할 뿐이야. 보세요. 유다를 봐요. 유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어요. 시온아,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하는 죄를 지었는데 유다는 뭘 했으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죄감에 빠졌어요. 자기 죄책감에 빠졌어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자기 책망만 이루고 있었어요. 유다는. 그 결과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지만 유다는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겨우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겼더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죄책감과 정죄에 빠진 결국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삶에 베드로는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을 가요. 이게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참소하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상한 죄책감에 빠져서 이상한 나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너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니? 너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 라고 하는 그것에 빠질 때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마음의 질병이 생기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고 표현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몸서리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야 되지만 나라는 존재는 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산 나는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거는 목사님이 지어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디에서 갑자기 가져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 우리가 갖고 있는 존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창시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다들 많은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자들 말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조나 다름없는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냥 어디에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도 똑같이 여러분 때에 가졌던 마음인데 이게 좀 어렵네요. 핀마이크가 어쨌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구원론을 목사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게요. 구원론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것도 복음의 일부분이니까 구원의 순서 목사님 나중에 구원의 순서를 얘기해 줄게요. 구원의 순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순서를 얘기해 줄게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말씀을 다 전하면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물론 이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친구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 어떻게 당연히 순서가 있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 성령의 증거로서 내가 그걸 확증을 받게 되는 단계도 있고 그 이후에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관계도 있어. 물론 다 있지. 근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신분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기억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여나 이제 좀 궁금한 친구들 이제 나올 거예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죄를 다시 지으면은 지옥에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목사님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줄게요.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은 죄를 예수님을 믿은 의인이 된 사람인데 제가 계속 죄를 짓고 막 하면은 언젠간 구원을 받은 의인에서도 탈락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문제도 목사님 설교를 해서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뭘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뭐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빌더니까 내가 찬양팀도 했으니까 여러분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알았죠? 앞으로 여러분에게 사단이 참소할 때에 성모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잘 안 하고 있잖아. 너 어떤 마음 갖고 있잖아. 그렇게 사단은 계속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사탄한테 얘기해요. 나 이렇게 죄 지은 거 맞고 그런 거 있어.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 다시 나갈 거야. 주님 앞에 다시 나갈 거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참소해도 꺾을 수 없어. 왜? 나라는 존재는 존귀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꺾을 수 없고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 되었도다. 어떠한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탄 너는 기억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소멸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의인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